감사로 구원의 문을 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한국교회가 지키는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키는 절기가 1년에 2번 있죠.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2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그냥 신년 감사, 이렇게 감사를 붙여서 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 감사의 절기는 이 두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예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냐면 맥주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 그렇게 종되었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인생 로또와 같은 그런 삶의 역전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일주에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50일을 7일을 7번 곱했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말이에요. 이때 늦가을 농사의 첫 수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늦가을 첫 수확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인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마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제 보리를 수확했는데,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농사의 개념으로 시작된 이 감사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먹을 것, 입을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뚜렷한 감사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감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가 능력이 돼서 어둠의 권세를 막 물리치고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고백이자 선포가 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만 회복되면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냔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순교하셨고, 그 뿌려진 눈물의 씨앗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 누리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감사의 옳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옳은 행위는 감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긴 한데, 여기서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만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구원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로 예배하라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감사가 예배고,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감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실 때만, 우리가 얻었을 때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이것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죠. 매 순간 어떻게 감사하느냐, 매 순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가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이유고 예배의 목적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을 정성껏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 감사 다 했어가 아니라 진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수확,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수확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드렸던 그때 그 감격, 그 신앙의 고백 아닐까요? 내가 진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눈 떠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고, 눈 떠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눈 떠보니까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말고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이루고 있네, 이런 고백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 그때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기억하시냐고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는 그 의미를 담아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저도 처음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려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가는 것이 주일날 되면 눈 뜨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보면 교회 갈 준비하고 있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거는 그냥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가 언제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봤던 때가 언제냐.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어요. 근데 믿긴 했지만 정말로 남들처럼 뜨겁게 내 가슴으로 눈물로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던 적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시절이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며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는 언제였을까? 그때 그 감격이 아직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감격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했던 수많은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런 감사의 예배로 너의 소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나가지고 했던 믿음의 고백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겁니다. 했던 고백들이 있지 않냐고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아들과 드리면서 조금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큐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어. 그래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뭐 하려고 하느냐, 이 큐티를 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책도 없고, 책은 방에 처박혀 있고, 집에 놔두고 오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조금 했어요.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첫 수학의 감격의 예배, 그때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잊지 않고, 혹 잊어버렸다면 다시 떠올려, 다시 내 가슴에 새겨서 그 고백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그 감사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의 인정은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감격, 이 고백이 사라져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살만하니까 그래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인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목회가 있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고, 막 부흥해서 막 저 뒤로 빨리 밀고 나가고, 제가 저 뒤로 밀고 나간다고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저만의 고백이고 저만의 선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에게, 저에게 옆에 창문 틀 거고요, 저 뒤에 밀어버릴 거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설명 여러 번 하긴 했지만, 목사님들은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주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 기대가 있으십니까? 유경수 목사 혼자 또 들떠서 목사님 또 언젠가 와보면 뒤를 밀어 제껴놓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까? 목사님 빨리 이거 우리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이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쓰는 예화인데, 짜장면집을 오픈한 사람이 손님 오는 거 봐서 짜장면 만들겠다고 하면 그 집 장사가 될 것 같으세요? 짜장면집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이 짜장면집 인테리어도 해놓고 막 하다못해 중국 분위기도 좀 내놓고 조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오는 거 좀 봐서 해야죠. 그러면 그 짜장면집 될 것 같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짜장면집 간다고 여러분이 가는 첫 번째 손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사 주인이 분주해. 아이고 손님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려서 했는데 짜장면 만들고 그 자사 인테리어 하고 있고 주방 꾸미고 있어. 그러면 한 5분 앉아있다가 열받아서 나오지.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의 도전과 선포를 하면, 첫째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부추겨서 목사님 빨리 이거 밀어버립시다 그냥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잠잠히 계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뚫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뚫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저 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이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구나, 기도할 맛이 나는 교회, 예배드릴 맛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풍요롭고 배가 불러서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한 세대가 있죠. 우리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70년대 그런 경제개발 시대를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로만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실제 경험한 사람들하고 이것을 교과서로만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때는 여러분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감사하던 시절 아닙니까? 보리밥만 먹던 시절에 하얀 쌀밥만 한번 먹어보는 것이 막 소원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냐고요. 근데 이것을 책으로만 본 사람들하고 그 시절을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때 그 반찬 기억나잖아요. 그때 보리밥만 놓고 김치 하나만 놓고 먹었을 때, 저는 안 먹어봤지만 국수를 설탕물에 드셔본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국수를 삶아서 요즘은 양념 이것저것 해서 먹지만 설탕물에 그것을 풀어서 드셔본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랜만에 한 번씩 먹으면 옛날 엄마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그때 생각하면서 그거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배가 너무 부르다 보니까 먹을 것을 안 먹고 먹을 것을 가지고 반찬 투정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새 가족 양육하면서 예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를 누가 드리는 겁니까?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수 씨.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여지껏 있으시냐고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첫 수확의 감격, 나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화로 말씀드렸죠. 주일날 할 예화인데 미리 한다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지하 땅굴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19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예수쟁이였습니다. 실제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10살짜리 꼬마를 북한 군인이 잡아다가 19명들 다 끌어내고 어린아이를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한다고. 북한에서는 함부로 종교를 가질 수도 없고 김정은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나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10살짜리 아이를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하는데 의자 위에 세워놓고 목에다가는 밧줄을 걸어놓고 이제 처형하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0살짜리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처형관이 이 아이의 애미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일어나서 탁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라. 10살짜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처형하고 마지막 김태용 목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북한 군인들이 이 반동은 총알도 아깝다며 어떻게 죽였는가? 눕혀놓고 불도저가 지나가게 해서 발목부터 차근차근 밟아 죽여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있답니다. 제가 금요일날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렸죠. 그게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이 거실세.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는커녕 너무 편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편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여는 두 번째 키워드는 환난 날에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문을 여는 핵심 키워드는 환난 날의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인생의 아픔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미리 선포하는 거,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바 있어요.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11조 예물도 미리 드린다고 했잖아요.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그냥.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미리 헌신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내 인생에 두려움, 불안,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고 하면 아하,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냥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잠깐 제 아내가 틀어놔서 듣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공감은 돼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충만할 때는 아멘이 돼. 충만할 때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쉽지 되겠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아유, 나 같아도 목사인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과 신앙이 좋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원망이 찾아오고 막 불평이 찾아오고 짜증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야, 환난 날에 과연 내가 감사 선포할 수 있을까? 막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교회 때려 부신다고 막 찾아왔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때려 부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자녀 새끼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꼴고 있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까 그 북한에 10살짜리 아이가 목에 밧줄을 매달고 죽어가고 있는데 참 그 엄마의 신앙이 이게 실화인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추하게 울지 마라, 기쁘게 천국 가거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감사의 선포는 여러분 원수의 진을 파괴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말이라도 입술로라도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진짜 오늘 이후부터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은 늘 그대로라니까요. 여전히 그냥 세상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미리 그냥 감사를 땡겨 선포해 보시자고. 감사가 이기는지 어둠이 이기는지, 감사가 이기는지 원망 불평이 이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23절에 보니까 감사의 행위를 옳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감사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우리 2026년도에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그냥 전반기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첫 주가 됐네요.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무엇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결핍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감사고, 이 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에 그 당선 예측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서 돌아가잖아요. KBS, SBS, MBC, JTBC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돌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투표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그런 인간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승리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그분에게 위대한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고 신학생들마다 다 이분의 설교를 배우거든요. 저도 그랬고. 이분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교회가 불타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질병들이 있었고 막 통풍도 오고 막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교인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대요. 자막 준비됐어요?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안 했어요? 혼내야 되겠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밤에 비출 촛불을 주신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찬란한 햇빛을 주신다. 그러나 환난의 깊은 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별빛 하나를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밤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고통 가운데 성도들에게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선포를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깜깜한 지하실에 갇혔을지라도 눈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찾아내어 먼저 감사를 선포합시다. 그 감사가 어둠의 진을 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영적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어둠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불빛을 찾아서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감사줄, 백추감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돌아오는 절기 한 번 지켰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승리를 선언하는 이런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감사의 승리자들, 천국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아는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의 주신 것 감사. 우리 함께